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46편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36면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매 그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저희가 새벽 예배를 계속 토요일 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저희들이 비전 채플에서 드리게 됩니다. 저희 사랑방 수련회 기간인데 한국에서 정진명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저희들이 비전 채플에서 다 같이 다음 주 토요일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토요 새벽 예배 평일에도 오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지금 우리가 참 더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더울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제 이렇게 LA 지역에는 110도가 올라간 지역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더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저희들 이럴 때 또 겨울에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이렇게 열정, 이런 뜨거운 우리의 믿음을 잘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충전해 놓고 그리고 겨울을 우리가 또 침체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도 사과도 이제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확하고 그리고 이렇게 따서 먹어도 정말 그 단물이 나고 참 이런 계절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열매를 2024년에는 맺었나요? 특별히 우리가 열매도요 뜨거운 가운데 나무가 견디면서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편안할 때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인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소망이나 거기서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46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46편 기자는요, 지금 큰 문제를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그 뒤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고 디프레션에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들이 나름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우리가 좀 피가 없을 때는 긴급 수혈을 받듯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절박할 때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1편부터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끝까지 150편까지 쭉 읽는 거죠. 네,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요,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면요, 참 놀라운 게 읽고 나면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마음이 뛰기 시작하고 살아나고 부흥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정말 이 시편이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의 큰 도움하고 연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뭔가 지금 문제로 불확실한 상황으로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염려가 오시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 1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특별히 오늘 4절을 보게 되면요, 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알려줍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적군이 한 나라를 몰락시킬 때에는요, 사람들이 농지를 버리고 성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을 포위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아수르나 바벨론을 보게 되면요, 성을 에워싸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안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게 포위를 좁히지 않고 계속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조여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은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사할 수 있도록 그 성으로 들어가는 식수가 되는 통로들, 수로들을 다 차단하고 끊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시편 주석가들은요, 46편을 봤을 때 지금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깥의 적군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더 없어져서 항복할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다 식수가 들어가는 수로를 차단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한 시내라는 것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무리 외부의 환경이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차단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어오는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의 상황이 아무리 위태하고 그리고 나의 형편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이제 언젠가가 되면 다 끊어질 거야, 바닥이 날 거야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환난이 지나갈 때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입이 될 거야, 흘러 들어올 거야. 이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와 환난에 요동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쓴 기자는요, 5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벽에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믿고 장대원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은 세계 최초로 새벽 기도를 공식화했습니다. 장대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이 길선주 목사님이 혼자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소식이 알려지고 2명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1906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열매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심장에 넣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밤이 아무리 춥고 어둡다 할지라도 동은 트게 되어 있고 낮은 밝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아무리 춥고 깊다 할지라도 오늘은 아침에 동이 틀까 낮이 올까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냐하면 반드시 새벽은 오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오는 것을 그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우리가 동이 트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이번 일은 도와주실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동이 트는 것은요, 지구에 자전거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가 멈추는 거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타이밍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전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작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그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절대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세는 넘실거리는 그 홍해바다 앞에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지팡이를 올렸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그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만이 우리 영혼은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요즘 마음이 불안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이 오지 않은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잠재 의식 속에도 있는 뭔가 인생의 큰 짐에 눌려 있거나 아니면 안식이 나의 삶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단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어미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아이가 정말 내일 걱정하나요? 엄마가 내일은 젖을 줄까 걱정하고 있나요? 그 정말 신생아 아기가 전폭적으로 그 어미의 품에 그냥 안겨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기대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깊은 안식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 안식이 우리의 정말 모든 염려를 내어 쫓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평안으로 바꿔 주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2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릴지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기다림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나의 직장과 사업이 안정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영주권이 나올까? 나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쯤이면 나의 아이의 방황이 끝나고 이제 이 아이가 성숙하게 될까? 이 길고 고독한 병만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일까? 난 언제쯤 결혼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기다림은요 결코 이유와 목적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쉬고 있어도 내가 자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처럼 생산 라인 가운데 상품같이 찍어낸 분이 아니세요.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숙성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인내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지연되고 그리고 또한 기다려야 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당신의 손안에 넣으시고 나를 섬세하게 완전하게 가장 선하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춥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코리텐범 여사는 이와 같은 간증을 본인의 2차 대전 나치의 수용소에 있는 기간 동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 중에서 라벤스부르크는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간 수용소들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는 올 수 없었고 오직 여자들만 수감되어 있는 수감소였어요. 여자들만 약 6만 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참혹한가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어서 공부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만 되면 서로 몰래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코린데폰 여사 가까이에 있는 한 여성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따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과연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녀는 몸에 칭칭 감았던 손에 감았던 분대를 감았던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것을 풀더니 보여주면서 문드러진 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는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의 손을 이렇게 문드러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실 수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수용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내가 정말 생을 마쳐야 되죠? 절규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코리 텐봄 여사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고난을 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정말 모든 것들을 나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슷한 것 같아도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제발 나의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은 뭐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나의 삶에 제발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소망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대입니다. 희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소망은 이미 일어난 일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바라볼 때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타날 수 있고 나의 삶에 드러날 수 있고, 바로 이 삶은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드는 삶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분은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 불완전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은요, 정말 능동적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의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역설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가 뭔가 바쁘게 내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을요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지식적인 의미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부부만이 서로 알고 있는, 부부만이 서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부부가 잠자리에서 둘만 서로 아는 가장 깊고 친밀한 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인간인 나에게 이런 깊은 인격적인 차원의 알모로 내가 초대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하나님의 고백입니까? 따라서 이렇게 이런 알모로 나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한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 상담 없이 그 문제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뭔가 나는 왜 신앙이 성장하려면 다시 멈추고, 나는 정말 저 사람처럼 믿음이 정말 생장점이 터지면서 쭉 자라 올라가지 못할까, 이런 것들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자꾸 안달복달하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이것이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습관이 돼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검색하는데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의 친구하고 이 어려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길들여져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독대할 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빼는 연습,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7절과 9절에 두 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믿음의 성경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혹은 흠잡을 데어 거의 없어 보이는 요셉과 다니엘.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공교롭게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야곱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편 기자가 믿음의 대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정말 장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꾀와 편법을 총동원하는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하필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은혜가 됩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이런 야곱의 부족한 모습에도, 실수투성이인 모습에도, 자꾸 이 세상의 끈과 편법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도 바로 야곱과 같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평생 동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성급하고 실수가 많고 믿음이 없이 부족한
나를 사랑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보고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야곱과 같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직장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확실함으로 인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큰 용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할 때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염려를 맡겨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기르길 소망합니다. 또한 염려하는 습관을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